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오늘처럼 예수님 앞에서 분함을 터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한 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님 마치 보라는 듯이 분함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 마태는 그날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생생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는 제자들이 강하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개입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도대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이 그들의 분해하는 상황에 개입하게 만들 만큼 제자들은 분해 있었습니다. 이 분노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전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막 분해할 때 예수님이 왜 분해하냐? 이 여자가 제대로 일을 했다. 이 여자는 고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10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9절 읽을 테니 여러분 10절 읽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분해할 때 아이고 어쩌냐, 와 그러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토닥거리지 않고 왜 분노하느냐, 이 여자가 옳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분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좋아요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으니 그날의 분노가 굉장히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한 병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하는 나드 향유가 담긴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열어서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 향유가 쉽게 말하면 향수입니다. 비싼 향수. 우리나라 뭐 샤넬 넘버 5 요즘 뭐 그런 거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향수에다 알코올을 타고 좀 그런 거예요. 향수 원액 한 병에 6천만 원, 한 거 하나는 3억 원씩 합니다. 원액 한 병, 원액. 거기다 그냥 물을 타면 뭐 수천 병 만들 수 있겠지만은 알코올을 타면은 그런 원액 한 병에 지금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나무 뿌리를 삶고 말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0.12g이 모이나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쫙 모으면은 이제 한 병이 되겠죠. 그 나드 향유가 다른 성경을 보면 약 300데나리온 좀 했다는 거예요. 혹은 300데나리온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품삯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노가다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이렇게 일당의 기준을 잡으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300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빼면 한 300일쯤 되죠. 1년에 300일,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한 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연봉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뭐 몇 천만 원, 뭐 또 수억 원, 뭐 이렇게 연봉이 다르면 수십억, 뭐 수백억도 되겠습니다만 여튼간에 한 사람 연봉은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 몇 천만 원씩 하겠죠 최소한. 자, 이 한 사람 연봉에 해당할 만한 이 향수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부어 드렸는데
그 향수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땅바닥으로 예수님 발을 타고 흘러서 흥건히 고일 만큼 부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이 향유와 바꿨나 봐요. 그 돈을 몇십만 원 벌면 향유 0. 몇 그램 사서 다시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아마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죄인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처해 있었던 직업으로 보여집니다.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녀를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베다니라 그러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데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남매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중에 한 명인 마리아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 이 베다니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드 향유는 말이죠, 어떻게 쓰였냐면 사람들이 평생 한두 번 정도 바를 만큼 고가였다는 것이죠. 언제 바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신에 이것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유리로 만든 혹은 또 어떤 나뭇가지로 만든데 살짝 찍어서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우선 이 향유가 너무 냄새가 좋고 또 값비싼 것이어서 시신 썩는 냄새를 상쇄하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죽어갈 때에 아이고 그래 뭐 죽어서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쉬운 게 캐딜락입니다. 캐딜락. 외국 속담에 사람이 살면서 2번은 캐딜락을 탄다.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한 번은 언제 타냐 하면 결혼식 날 캐딜락을 타고요. 또 한 번은 언제 탑니까? 그건 어찌 알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례식에 그런 차 길쭉한 차들 있잖아요. 죽어서 그냥 1톤 트럭에 뒤에 턱 실지 않고 그저 어디 그냥 뭐 담프 트럭에 이렇게 자갈처럼 실지 않고 죽어서 이렇게 굉장히 긴 차 캐딜락에 실는 건 왜 그래요? 죽어서라도 한번 잘 이렇게 해보라 뭐 그죠?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게 이렇게 한두 방울 묻혀주면 그래 죽을 때 그래 비싼 거 한번 찍어보고 가라 이런 의미가 있을 만큼 비싼 것이고, 또 하나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발을 종들이 다 씻겨주면, 이것도 뭐 큰 부자들이 집이겠죠.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종들이 발을 씻겨준 다음에 본인이 손과 얼굴을 씻고 딱 들어오면 주인이 수건을 주고 자리에 앉으면은 향유를 이렇게 찍어서 나뭇가지나 또 유리 짝대기 유리 젓가락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귓등이나 이렇게 손에 맥박 되는 대로 이렇게 한두 방울씩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비싼 거예요. 그래 비싼 건데, 이 향유를 붓는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시편 23편 우리 1절 한번 해볼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 다윗의 시. 다윗의 시를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식탁이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귀가, 원수가 나를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김영우 요놈의 자식 김영우 너 이제 죽었다. 김영우의 목을 막 마귀가 딱 쥐고 내 목을 막 조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휘장이 쫙 열리면서 엄청난 식탁이 펼쳐져 있고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김영우 왔다고, 자 이리 와라 밥 먹자. 마귀가 내 목 조르려다가 자기 눈앞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은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뭐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어디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앞에 뭘 베푸신다고요? 식탁을 베푸신 거예요. 와라 해림교회 성도들 어서 와라 우리 밥 먹자.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니까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다가 애들 말편으로 뻘쭘해진 거예요. 신나잖아요.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날을 이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판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 성경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라 되어 있는데 원어에 좀 더 적합한 구절이 이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따라합시다.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그날의 중에 하나가 그 영광스러운 향유를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 이야 기름을 이렇게 향수를 귀에다 한두 방울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흥건하게 부어주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로망이. 그렇게 귀한 향유를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흘러넘쳐 흥건히 고일 만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우선 마태는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분노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노하고 흥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분해하는 거예요. 우선 좀 의아한 것은 직고도 아닌데 왜 남이 교회 헌금하는 거 가지고 열받아요? 이야 나 교회 안 나가. 왜? 저 개똥이가 헌금했대. 근데 왜 안 나가는데? 열받잖아. 왜?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이라고 말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딴 정신 나간 짓을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한 달이 걸치니까 약간 분노가 희석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꽤 평등을 강조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복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듯해 보여요. 또 널리 인류가 함께 공평하고 약한 자를 돕자는 말은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논리고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착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제자들이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은 낭비, 허비라는 주제였습니다.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께 좋아, 네가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좋다고 그거 이렇게 귀에 이렇게 좀 바르고 조금 더 좋아하면 코에도 좀 발라드리고 아니면 목에도 좀 이렇게 발라드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많이 바르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흘러넘쳐서 지금 이게 말이야 이렇게 우리 모노륨 위에 흐르면 이렇게 담쩌다지. 옛날 집은 뭐예요? 밑바닥이 흙이요, 흙. 흘러넘치면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집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정신 나갔어 이 사람아.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누구요?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왜 예수한테 이따위 짓을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내용은 왜 허비하느냐?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 교회 와가지고 부르려면 두 곡. 주보 어디 갔나? 두 곡 부르면 되지 뭐. 몇 시간째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이래 낭비냐 교회야. 믿어도 작작 믿어라 이 찬양대야.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미쳤냐? 장로하면 월급 주냐? 제가요 처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자계산학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시골교회 제 윗집에 사시는 점순이 아버님, 점순이가 저를 좀 좋아했거든요. 저도 점순이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 점순이 아버님이 이렇게 기차 영무원인데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뭐 동네 우리 동네 뭐 아버지가 계시면 다 동네 어른이 다 아버님 그러고 연세들면 할아버지 그런데 인사드린다고, 할아버지 저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게 뭐냐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할아버님이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럴 줄 알았더니, 젊은 놈이 왜 지 힘으로 안 살고 왜 교회에서 그래 빌붙어서 살라 그러냐, 네 힘으로 안 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늘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 되면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 되면 월급 안 줘요. 좀 이따 뭐 설교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도리어 집 팔고 헌금하고 그래요. 뭐 교회가 지정이 어렵다 그러면 저분들 다 자기 집 맡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대충 해라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정신,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코에 바르고 내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아. 아니 지금 공부할 애가 뭐 너무 새벽 기도를 대충 해라 대충 이 사람아. 교회도 대충 해야지. 대충 해라고 이 사람아. 이렇다는 거. 누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이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주옥 같은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듣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 낭비라고, 두 번째로는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계산해봐라. 예수한테 붙고 땅바닥에 없어지는 게 좋으냐, 가난한 사람 도우는 게 좋으냐, 이것을 계산해봐. 사회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계산해봐라.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칼에 잘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요한복음 12장 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제가 읽을게요.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니었어요. 뭐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한마디 걸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을 이득이 예수님에게로 가면서 사라지는 것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 1년 연봉, 뭐 1년 연봉이 차이가 있지만은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한 2억 원 이렇게 뭐 우리 서민들 뭐 더 적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마다 좀 다르죠. 1년 연봉인데 여튼간에 뭐 아무리 작아도 우리나라는 1년 연봉이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넘게 되겠죠, 그죠? 1년 연봉이 뭐 1,000만 원을 칩시다. 그 적은 돈 아니잖아요. 1년 연봉이 2천만 원, 적지 않아요. 1년 연봉이 5천만 원, 1억 원 적지 않잖아요. 자, 그 돈을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쏟았네. 아니 좋아 3분의 1은 모아두면 200데나리온. 야, 이거는 뭐 8개월치 월급이에요.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면 12명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룟 유다는 회계기 때문에 이렇게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쓰고, 나머지 한 200데나리온은 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받았고 다 이렇게 회사에 입금 안 하고 뒤로 이렇게 옛날에 차장 아가씨들이 그랬다고 막 그렇게 조사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삥땅. 뭐 그래 어려운 단어. 물론 이게 표준말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제가 못 찾았어요. 삥땅. 지금 삥땅 하려는데 삥땅을 하겠다고 말은 못하니까 열받아서, 내가 삥땅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예수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라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들먹거리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왜 나 안 주고,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예수한테
다 주느냐는, 그거 가지고 밍크코도 살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한테 다 허비하느냐. 그 시간에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자도 좋고 골프를 쳐도 좋고 이번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시간을 예수한테 드리냐, 이 바보야. 하더라도 대충 해라 인간아, 이런 말이. 그렇게 말을 못하니 애둘러서 낭비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 앞에 두고 가난한 자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종교의 이름으로 구제, 봉사 한참 뒤에 하셔야 될 말입니다. 한번 합시다.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999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그리고 저 끝에 가난한 자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그런데 어디서부터 불어온 독특한 신앙이 우리 시대를 계속 조롱합니다. 교회 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안에 교묘한 마귀의 술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 먼저가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요, 먼저 예수님 먼저가 진짜 가난한 자를 돕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 이거 뭐 자기한테 다 하고 우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먼저가 진짜 휴머니즘이에요. 예수님 먼저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구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을 계속 후순위로 밀어두고 위선이 아니더라도 신앙 같지 않은 신앙으로 예수님과 각을 세우면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가난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쏘아붙입니다. 도둑놈아. 예수님 가난한 예라이 도둑놈아. 그래도 가난한 에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살면서 각을 세울 사람이 따로 있지. 돈 몇 푼 가지고 시간 몇 시간 가지고 예수님하고 각 세우면서 그런 인생을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래도 남으면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기독교인의 가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자는 말이 나온 이유를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먹거리지만 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방식이 아니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명심 내는 거예요. 남 구제한다 에헴 하는 정도뿐이에요. 예라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기 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로서 구제가 돼야 되지, 뭐 구제하네 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분해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의 기회를 살려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만족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계기가 돈 문제였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절반이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많이 나오는 주제가 돈입니다. 돈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요?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이웃과 싸우는 건 이거는 뭐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것은 이거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핏줄도 나뉘어 버립니다. 아니라고요? 작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전자의 이맹 머시기 형님과 이건 머시기 이렇게 꼭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땡 회장과 이맹땡 회장하고 싸우잖아요. 누굽니까?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이병땡의 전임 회장의 자식들이에요. 삼모전자, 이게 뭐한 짓입니까? 여튼간에 친형제가 싸웁니다. 재산 비용만 수백억입니다. 인지대만 100억이라고 하니까요. 뭐 변호사들 챙겨주고 어마할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뭐 고매한 이유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안 봤어야 될 일들 많이 봤어요. 장례식 인도하러 가서 제 앞에서 형제들 싸워서 제가 예배 인도 못한 적이 있어요. 나보고 목사님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2단 옆차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왔어요. 가시는 게 좋다니까. 그래, 나는 안 가시는 게 좋았는데 가시는 게 좋으니까 왔어요. 관 앞에서 싸워요. 돈은 위대합니다.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돈 가지고 전능자 예수도 팔게 만듭니다. 돈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돈 앞에서 진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돈은 너를 능히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도의 이유, 예수님을 버린 이유를 찾는 신앙자들이 많아요. 뭐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민족주의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뭐 그런 것들 뭐 있다 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돈에 대한 사랑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중요한 원인의 1순위에서 후퇴할 수 없어요. 일단 돈이 첫 번째 주제가 되었어요. 왜요? 발람 선지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게하시,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돈 때문에 자기 나병 걸리잖아요. 아간, 돈 때문에 가문 전체가 돌에 맞아 죽어서 가문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돈 위대합니다. 한 가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안 하면서도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께 시간을 들여 봉사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봉사 안 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돈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저 그 글 앞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읽은 지 오래되어서 그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글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헌금으로, 교회의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돕자고 힘써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은 내 목회의 수수께끼입니다. 반대로 헌금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들은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드리는 것에 있었지 쓰이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교회에 바치며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에 온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헌금의 사용 용도조차 하나님이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회의 여정을 돌아볼 때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1원을까지 어디 썼는지 보고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20%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3개월마다 1원까지 어디 썼는지를 보고하고 매주일 혹은 2주에 한 번씩 제가 모든 재정을 1원까지 결제합니다. 일단 제 결제가 없이 나가는 것은 불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돈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사고가 그렇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돈 때문에 교회 깨지는 교회,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치 있게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눈에 헌금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이 땅과 하늘나라에 기록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시간이 헛돼 보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교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 나오는 게 헛돼 보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비록 지금은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축복으로 기억되는 재료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예배 빨리 마치고 딴 거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물질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일부는 흘러 정말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녀를 온 힘을 다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에는 절대로 낭비라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낭비하지 않는 시간은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낭비하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낭비하지 않는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5등 안에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 가운데 내가 제일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갖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도적같이 앞에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토록 존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자들의 분노는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보았던 관점이요, 예수님께 드리는 정성과 헌신과 물질을 낭비라고 본 것이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자들을 분하게 만들었고, 가룟유다는 결국 에이 더러워라 하면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6절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해림교회 그 김집사가, 김장로가, 김목사가 나 예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어요? 대통령의 칭찬요? 아침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는 칭찬을 어찌 예수님의 칭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해림교회 교우 여러분들, 얼마 후에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진짜 해림교회 그 권사는, 그 집사는, 그 장로는, 그 목사는, 그 전도사는 나 예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하늘나라 면목이 없잖아요. 얘 이놈의 새끼야, 이 목사 이놈의 새끼야, 예수님 너 뭐 했냐? 왜 교인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냐? 얘 나쁜 싹구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이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 읽읍시다. 9절입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과 위경들은 보여주고 문서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훗날 재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만이 같은 관점을 쓰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을 보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강렬했던 것입니다. 훗날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그녀가 진짜 멋진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닥터 마틴 로이 존스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시대 사람 아닙니까?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82년도 약 82년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영국 왕실 주치 26살의 나이에 영국 왕실 주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호더경, 그게 주의사고 이 사람이 호더경의 비서의사였는데 호더경이 나이가 은퇴해서 로이 존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호더경이 이제 올해 은퇴하면은 이 마틴 로이 존스가 왕실 주치의가 돼요. 청와대 주치의란 말이죠. 외과 의사였어요. 마틴 로이 존스가 이미 젊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 주치의가 되면 바뀌어요. 보통 대통령 주치의가 치과를 하시거나 가정의학과 내과를 하시면 올해는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이 주치의가 되셨어요. 아마 대통령 여자분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응? 아냐고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교수님이란 걸 알아요. 병원의 병원장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왕실 주치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영국의 병은 몸뚱아리가 아니고 영국은 정신의 병이 걸렸다 이러면서 그 영국 왕실 주치의 의사를 그만두고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웨일즈가 전라도 좀 돼요. 꼭 전라도예요. 이렇게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오른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옆에 웨일즈가 있는데 저 전라도 경상도 구석에 있는 조그만 항구 목포도 아니에요. 제가 가봤는데 아베라본의 포트 탈봇이라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 영국은요 교회가 청빙하고 안수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노예가 보드를 열어서 이 사람의 신학을 점검하고 이 사람을 안수하면 신학교 금방 안 가도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영국은 지금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교인들, 평신도들 가운데는요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질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좀 있겠습니다. 몇든 간에 이 회중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아베라본 전진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그걸 떠나서 이분이 가서 목회를 하니까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이야기거리. 영국 왕실 주치의가 시골교회 목사가 되다. 이런 신문사 기자들이 막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닥터, 당신은 영국의 대표적인 의사였고 왕실 주치의라고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길이었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의사의 노릇을 하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신의 작은 교회 하나만을 목회한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 답한 게 있습니다. 기자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렀는지를 아신다면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셨는지를 아신다면 그 누구도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결정을 한다 한들 예수님 앞에서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손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 이 어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베라본 전쟁교회에서 11년간 목회를 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버킹엄하고 붙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20세기 영국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물들지 않도록 홀로 지킨 인물이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신학자도 아닌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영국의 자유주의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시골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의사인 누가는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역시 의사 같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렸다는 겁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가 장래가 촉망되는 왕실 주치의 자리를 뒤로 하고 자신의 생애를 시골교회 목사로 바친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의사가 미쳤습니까? 아니 큰 교회도 아니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 미친 것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왜 낭비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낭비가 아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낭비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헌신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인 박용규 교수가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에서 한 선교사의 글을 재인용해 봅니다. 미국인 선교사의 글입니다. 내가 한 마을에 들러서 어느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인도했다. 내가 관리하는 마을이 120군데나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 마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야만 했다. 그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마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세 마을을 묶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드리는 처소에 가서 예배하는 게 3, 4개월에 한 번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한 초가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거기 모인 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자 내 앞에 금 비녀와 돈 뭉치를 내어놓았다. 금 비녀는 여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고 돈은 소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인 최 씨가 기르던 소를 판 돈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도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그들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연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를 외치면서 내 팔을 붙들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흐느꼈다. 그들은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울었던 것이었다.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이 비정상적인 주판 놀이의 시간과 물질들이는 우리의 선배들의 DNA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호주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뒤로 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내 자신이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홍상은이만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셔서 이제 가는 길에 몇 교회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없는데 다음 주 이 강단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셨다가 은퇴하신 남성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성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이십니다. 집사님은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해림교회를 지을 때 자신의 집을 팔아 헌금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CCC 총재였던 김중군 목사님의 비서실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칼럼 같은 글을 읽으면 앞에 표지에 비서실장 남성호 목사에게, 남성호 형제에게 감사하다는
고 김중원 목사님의 글을 보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필리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자신의 삶과 시간과 정열을 들이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필리핀으로 간 딸은 이제 의젓한 한국의 의사가 되어서 저 경기도 지역에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안 믿었습니다. 선교사가 아프다 그러면 꼭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했고, 선교사가 차량이 부족하다, 목사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꼭 그게 자기의 짐인 것처럼 가슴앓이 했던 게 우리들 선배입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봉사, 자신의 마음, 자신의 헌신, 자신의 우선순위를 아까워하지 맙시다. 제자들이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결국 위대한 복을 다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금방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한 생애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나 주님 드리고 싶은 시간,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헌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를 시간을 만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상이몽,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인물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 잘 활용해서 돈을 거머쥐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였고,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자기 자신이요 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님과 가난한 자를 파는 제자들과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마리아를 대조시키면서 김영우 그리고 해림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예수쟁이 맞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네 안에 가득 찬 게 나니? 금방 소용없게 될 돈이니? 네 공명심이니? 네 명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뭘 하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절반은 제가 져야 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맡으시는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부탁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해림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쟁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지만 70, 80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진짜 목사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거는 무조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집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깝지 않은 것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요, 시간이요, 물질인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목사는 바보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금은 헌금도 아니고 마지못해 남들 눈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헌금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 병되지 득되지 않습니다. 헌금이든 헌시든 사랑의 발로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차있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서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안 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 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뭐 있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등에 업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다리 걸어가지고 예수 살살 꼬셔가지고 한번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돈 한번 벌어볼까?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옛날 마리아처럼 돼버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가슴 벅차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기껏해야 50년 뒤에 보니까 100년 100년.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다가 모든 사람이 또 교회 가나, 또 기도하나, 또 설교 듣나, 또 헌금하나, 또 봉사하나,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진짜 지혜로운 생애, 예수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잘하였도다, 나에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예수쟁이 중에 예수쟁이 같은 해림교회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내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림교회 이전과 해림교회 생활 이후가 달라진 찬양을 드립시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의무 하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예수께 드리는 마음,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삶.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림교회 이전보다 해림교회 생활 이후에 달라진 거 하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누구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사랑에 빠지다가 주님 뵙게 하옵소서. 너무 계산적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는 거의 바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는 결단코 허비와 낭비라는 것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여기 한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림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해림교회 성도입니다. 오 하나님, 여기 한 바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에는 그 어떤 것도 낭비일 수 없다는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예수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림교회의 마리아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다가 잠시 후에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서원합시다. 나를 가져가시옵소서. 내 것은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 똑똑했었습니다. 너무 탁월하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손해운운하며 살았습니다. 곧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건강이 사라질 것이고 시간도 사라질 것이고 물질도 의미 없어지게 될 텐데 주님,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 압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한 생에 잘 살다가 주인이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백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는 결코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더 드리게 하시옵소서. 곧 드리고 싶어도 사라질 건강, 곧 드리고 싶어도 없어질 시간, 곧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다가 후회함이 없이 우리의 본향에 입성하는 예수쟁이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똑똑한 척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내 삶을 정지하여 드립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이전보다,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고개 숙인 해림의 성도들과 호주에서 섬기게 될 교회들과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오대양 육대주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해림 지교회들과 파송협력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